축복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같이 옆에 계신 분을 축복하면서 그런 아름다운 시간을 다 가지셨죠? 네. 예. 우리 평생에 이게 축복하려 그러면 내 속이 이렇게 가득해야 이게 축복이 흘러가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내 속에 늘 결핍의 불안과 불만이 있으면 이 축복이 흘러가려고 하다가도 가다가 멈춰서 버리고 말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안에 나를 향한 자존감이 내게 가득히 있는가 하는 그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 자존감을 확인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인데, 오늘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이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의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축복을 넘치게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또 그것을 나누어 주시도록 하나님이 먼저 행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너는 이런 존재야. 그러니까 이런 존재인 줄 알고 세상에 나가서 마음껏 너의 그 축복을 받은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한 자부심과 자존감이 없으면 우리가 남을 향해서 넉넉하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죠? Giving Church, Serving Church, Sharing Church인데 그렇게 나누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안에 이런 축복의 역사가 가득한가를 늘 확인하는 그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받으시고 3년 동안 한 걸음으로 이렇게 달려가실 수 있었던 이유,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지만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인간으로 또한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처럼 연약했고 예수님도 우리처럼 힘들 때는 가슴 아파하셨고 그리고 피곤해하셨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좌절도 하셨고,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감정적인 표현들이 곳곳에 나타나는데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의 하나의 표상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도 이런 자부심과 자존감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이런 사건을, 공생의 시작 전에 있었던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거든요. 공생의 전에 두 가지 사건을 예수님이 경험하게 하셨어요. 첫 번째는 바로 이 세례 받으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또 하나는 광야에 나가서 사탄과 대결하면서 내가 사탄을 이길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나서 이 두 가지를 통과하신 후에 그 다음에 세상에 나가서 섬기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목회자가 된다든지 또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사역하시는 분이 될 때 이런 자존감이 확인되지 않고 사역부터 시작하면 어떤 날 나를 안 인정해. 나는 내가 속에 이 충전이 안 돼 있어.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내 속에서 불평이 생겨지고 내 속에서 괜히 억울한 것이 생겨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 안에 주신 축복을 놓치면서 내가 축복하는 사람이 아니라 불평하고 시기하고 다투는 사람으로 변질되게 되는, 그것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사역을 준비하려고 하면 먼저 이 두 가지 경험, 하나는 사탄의 시험을 이겨나가는, 나는 하나님이 사탄을 이겼다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 자신을 뭘로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 같으면 나는 목사다. 이게 저에 대한 가장 쉬운 정의 아니에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나는 아버지다,
나는 남편이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내가 회사에 나가면 대표다. 나는 직장에 나가면 나는 이런 존재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그게 뭘까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나를 진정으로 자부심 있게 만드는 것이 뭘까? 그것은 바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이 자부심이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다 상대화시킬 수 있는, 내가 가진 것이 비록 없어도, 지금 내가 사회에서 높은 위치에 갔지 않아도, 내가 갖고 있는 현실이 좀 암울하게 보여도 내게 주어진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야 라고 확인한다면 이 최고의 자존감과 자부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 이 목사님하고도 얘기를 나누고 어제도 우리 성도님들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하고 대화가 잘 안 되는 시대에 살았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셨고 또 그런 얘기에 같이 공감을 했습니다. 어떤 청년이 있었는데 늘 아버지하고 대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처럼 이게 가정의 달이니까 아버지하고 좀 대화를 나눠서 아버지가 얼마나 나를 잘 키웠는지 아버지에게 말씀을 좀 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 저예요. 그랬더니 아버지들이 전부 그렇잖아요. 아들이 전화하면 약간 두려워합니다. 아버지들은. 어렸을 때는 괜찮은데 이게 장성한 아들이 돼가지고 아버지하고 찾으면 대부분의 아버지들이 이놈 이게 왜 전화하지? 그러니까 아버지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그래? 잘 있었냐? 엄마 바꿔줄게. 아버지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똑같아요. 그랬더니 아들이 얘기했어요. 아버지 엄마 바꾸지 마세요. 아버지하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아버지가 야, 돈 필요하냐? 늘 아빠하고 아들하고의 관계는 약간의 거래 관계가 좀 있어요. 이게 뭐 인간적으로 감정을 서로가 나누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뭔가 아버지한테 내가 달라고 그러고 그랬더니 이 아들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저를 잘 키워주시고 이만큼 대학도 다니게 하시고 제가 이 못되게 된 것 자라나게 한 것은 전부 아버지 도움이고 아버지 덕분이에요. 제가 아버지 존경해요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아버지가 말을 못하고 한참 있다가 야, 너 술 마셨냐?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아버지하고 딸은 좀 대화가 되고 엄마하고 아들하고 좀 대화가 돼요. 근데 한국의 사회에 있어서 제일 대화가 안 되는 부분이 아버지하고 아들의 관계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가슴이 내 아들 잘 키웠구나 하고 아버지는 감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와 아들, 엄마와 딸,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아들이시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관계성을 회복하는 게 믿음의 최고의 축복이에요. 이 관계가 회복이 안 되면 문제가 나타나죠. 우리 돌아가신 이어령 씨가 느껴야 움직인다라는 그 글에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치매기가 있는 백발노인이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저기 저 새가 무슨 새지? 그랬더니 저 까치예요. 근데 조금 있더니 또 아버지가 얘야, 저 새가 뭐야? 그랬더니 아들이 두 번째부터는 어떻게 해요? 화를 내기 시작해요. 아니, 아까 아버지 저 까치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옆에 있었던 엄마가 아들에게 한숨을 쉬면서 얘기를 합니다. 얘야, 네가 어렸을 때 아빠한테 저 새 뭐야? 수없이 물어봤단다. 그때마다 아빠는 까치. 얘야, 한번 따라 해봐. 까치. 이거를 너에게 수없이 가르치면서 네가 새가 까치라는 말을 배웠단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사랑은 이렇게 내리사랑이 돼가지고 이게 위로 진짜 안 올라가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려고 하면 결단을 해야 돼요. 그죠? 지금도 생각하면 우리 어머니들 특별히 새벽 기도 하시면서 무슨 기도부터 해요? 내 아들, 내 딸. 그죠? 남편 기도는 그 다음 해야죠. 이게 내리사랑이 돼가지고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데 위로 안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모습에 이런 것도 있어요. 정회성 씨가 쓴 책에 아버지 이제는 사랑한다 말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어릴 때 많이 아버지한테 얻어맞고 자라났어요. 여러분 아버지한테 얻어맞고 자라난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아버지 생각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싫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 하나님을 아버지 그렇게 부르니까 자꾸만 육신의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아버지가 내 손목도 한번 안 잡아주고 나를 때렸던 기억만 있었던 그런 분들도 의외로 우리 옛날 아버지들이 그런 권위적인 아버지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여기에 그런 글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늙고 자기는 성인이 되어서 결혼도 했습니다. 이런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재작년 구정에 부모님 댁에 세배를 하러 집을 나서면서 오늘은 집에 가면 꼭 아버지를 안아드리리라 하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하고 꼭 한번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하면서 아버지를 안고 싶은데 집에 갔는데 1.5m 저 앞에 앉아 있는데 그렇게 아버지한테 가는 것이 마음속에 힘든 거예요. 옛날에 아버지한테 얻어맞았던 생각. 그러나 이제는 아버지는 늙으셨고 이제는 내가 먼저 다가서야 되는데 그 거리 1.5m가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처럼 그렇게 멀게 느껴졌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짐을 하고 옆에 가서 나이 든 아버지를 꼭 껴안으면서 아버지 사랑하고 감사해요 하고 이 아들이 늙은 아버지의 그 가슴을 안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하염없이 울고 계시는 아버지를 보게 됩니다. 아버지 역시 당신이 한 번도 당신의 아버지에게 그러니까 할아버지에게 그렇게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아들도 그렇게 키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받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버지에게서부터 꼭 껴안고 내가 너 사랑한다라는 경험을 하지 못한 아버지들은 아들을 낳고서도 아들을 키우면서도 그렇게 사랑한다 소리를 못해요. 이게 우리들이 갖고 있는 삶의 그 내용들이 그래서 이렇게 안고 사랑해요 하고 고백하게 될 때 자기도 아버지도 울고 자기도 울고 옆에 있는 어머니도 울고 자기 아내도 울었다고 하는 그 고백을 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삶에서 아버지하고 아들, 엄마하고 딸이 화해하고 만나는 것이 축복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만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하고 부르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말씀하시는 사건을 내 속에 경험한다면 얼마나 우리 가슴이 뛸까요? 얼마나 우리 마음이 기쁠까요? 저는 제 아버지를 기억해요. 아니 기억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만 2살 때 그때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6.25 전쟁이 있었습니다. 1950년에 6.25 전쟁이고 제가 1948년생이니까 만 2살 때 6.25 전쟁이 나면서 제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6.25 전쟁터에 돌아가신 아버님을 보면서 제 어머님이 너무 놀라가지고 그때 제 어머님이 둘째 아이를 갖고 있었어요. 둘째 아이가 6.25 전쟁 그 와중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태어났는데 어머니가 놀라가지고 아이가 경기가 들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갈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꼭 사흘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어머니가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나중에 쓴 편지를 제가 봤어요. 하나님에 대한 분노와 원망, 하나님 어떻게 하실래요 하고 그 아픔을 토로했던 것들을 제가 들으면서 어릴 때 이렇게 자라났습니다. 분명히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 저를 안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제 아들, 딸을 키우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없어요. 아버지라고 불러봤던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어렸을 때 큰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없는 컴플렉스, 그 다음에 형제 없는 컴플렉스가 제 인생을 중고등학교 시절까지 저를 꽉 얽어맸어요.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아빠 그러면 그게 그렇게 부러웠어요.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형제나 자매, 여자 동생이 손 붙잡고 가는 것을 보면 제 마음에 왜 나는 형제, 내 자매가 없지? 라고 하는 데 대한 아픔이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 지날 때까지 제 가슴을 억눌렀어요. 근데 제가 이것을 극복하는 계기가 됐어요. 그것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냥 부모님에게 받은 신앙이었지 제 신앙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대학교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구나.
그때부터 저는 기도할 때마다 꼭 하나님 아버지 하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왜? 지상의 나의 아버지는 내가 기억도 안 나고 어떤 아버지였는지 전혀 가늠을 할 수가 없지만 나를 사랑하시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는 위대한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그 고백이 제 가슴을 설레게 했고, 그리고 나서 제 아버지 콤플렉스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을 했어요. 나는 육신의 아버지는 없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마음에 큰 기쁨과 확신이 생겨졌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내 동생이 없다고 하는 형제 콤플렉스도 극복을 하게 됐어요. 예수님 안에 들어오니까 여러분들 우리를 다 뭐라고 부릅니까? 믿음의 형제들, 믿음의 자매들.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자매냐? 이 사람들을 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모든 사람들이 바로 내 형제요, 내 자매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비록 형제 자매가 없더라도 육신에, 그러나 하나님의 주신 영적인 믿음의 형제, 믿음의 자매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사실 여러분 이렇게 성장하게 되면 형, 동생, 누나 1년에 몇 번 만나요? 진짜 가깝지 않으면 몇 번 못 만나요. 근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만나요? 일주일에 한 번 최소, 일주일에 2번, 3번. 세상에 이렇게 가까운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실 때마다 내 옆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있다는 것을 정말 자랑스럽게 여기셔야 돼요. 바로 내 형제, 내 자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는, 그죠? 우리 할아버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 아버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세상에 이런 촌수가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버지시고, 우리 할아버지도 우리 아버지도 나도 다 뭐예요?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는 거. 그래서 이걸 갖다가 소위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다 믿음의 형제, 자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저는 형제 콤플렉스에서부터 벗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에 이 근본적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만큼 최고의 축복과 은혜의 사건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인데 예수님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바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뭘 가르쳐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라. 주기도문 할 때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세상의 아버지들이 갖고 있는 것이 한계가 있을 때에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내가 받아들이고 기뻐하고 그분의 아들과 딸이 됐다는 것을 내 속에 확인하면 그냥 앞으로 가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환경이 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부딪히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용감하게 내 삶을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14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렇게 성경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과 아들의 차이가 뭘까요? 종은 억압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아들은 자유자입니다. 저는 예수 믿으면서 정말 다 자율적 인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율적으로 봉사하면서도 기쁘게 감사하게. 종이 봉사하는 것하고 돈 받고 봉사하는 것하고 아들과 딸이 돼서 봉사하는 것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저는 제가 목사입니다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가 교회 사역을 하잖아요. 그냥 돈 받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돈 내고 봉사하잖아요. 하나님이 누구를 더 축복하시겠어요? 이게 억지로 내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실 거 아니에요. 자녀로서 기쁘게 감사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아니에요. 목회자는 다른 데서 생활비를 못 받으니까 여러분들이 내신 헌금을 통해서 목사님이 마음껏 목회하도록 목회자에게 그런 사례비를 드리고 마음껏 목회하시는데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이걸 감당해 주세요 하고 여러분들의
그 섬김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소망교회 있을 때도 그랬어요. 나는 돈 받고 이 목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돈 내면서, 시간 내면서, 정성 쏟으면서 교회를 섬기고 있잖아요. 얼마나 값지고 복된 일이에요. 이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 이걸 억지로 내는 거예요. 여러분 10의 1조도요. 하나님이 그렇지 않아도 세금이 많은데 하나님도 10의 1조 세금을 떼가네. 그러면 헌금 생활 못해요. 하나님이 가난해서 우리 보러 11조 내라 그러나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왜 10의 1조를 내라 그럴까요? 내가 가진 열의 열은 다 하나님 거다. 근데 10의 1을 내는 것은 내 인생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시는구나.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드리는 경외감, 예배를 위해서 10의 1을 하나님께 도로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가운데 10의 9은 너를 위해서 쓰라는 거죠. 근데 11조 내면서도 세금 바치는 것처럼 아까워하는 분들이 계세요. 왜 하나님은 자꾸만 내 돈을 뺏어갈까? 아니라 하나님 거를 다시 하나님께 10분의 1만 도로 드리라는 거예요. 나머지 10분의 9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너 자신의 축복을 위해서 마음껏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발성이 깨지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자유로운 특권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그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에서 제자직과 자녀됨의 차이가 있어요.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자주 하잖아요. 근데 제자 훈련은 어떻게 보면 좋은 훈련인데 업적을 쌓는 거예요. 너 제자 훈련 어디까지 했어? 난 3단계야? 아니야, 나는 5단계 맞췄어. 그럼 그 순간에 제자들이 구분이 시작돼. 저 사람은 나보다 서열이 높으네. 난 아직도 해야 될 것이 많네. 그러면 이게 짐이 돼요. 아니에요. 제자 훈련은 그냥 사명을 위해서 하는 거고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이게 우선이에요. 그게 자발성이에요. 그게 자율성이에요. 내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헌신하고 내 스스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그래서 제자직은 그 다음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다는 것이 내 인생의 소중한 축복인 것입니다. 이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먼저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받게 되는 계기가 있었어요. 어떨 때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가장 낮아질 때. 우리는 종종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세리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예수님이 세리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을까? 이게 우리의 많은 질문 아니에요. 근데 의도적으로 그러셨어요. 죄인처럼 낮아진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나는 죄인처럼 낮아져서 죄인들의 모든 죄악을 내가 대신 지시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의도적인 모습이에요. 바로 이 낮아짐이 마지막에 십자가의 죽음의 그 낮아짐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공생애는 낮아짐으로 시작해서 낮아짐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았을 때 우리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겠구나.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때로 돈을 주고 네가 이것을 해봐라고 했을 때도 자녀들이 이거 다 아버지 거예요. 나는 그냥 열심히 해보겠어요. 그런 아들과 아버지 목 주세요. 내 목 주세요. 가끔 아들, 딸들이 그런 아들, 딸들이 있잖아요. 아버지 이거 내 건데 이거 놔주세요. 여러분, 그게 누가 머리에 기억이 납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아버지 내 몫을 달라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줘야 될 몫을 살아있을 때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괘씸하겠어요? 안 괘씸하겠어요? 우리 아버지들 괘씸하죠? 근데 성경에 보면 아들에게 몫을 줘요. 아버지가 왜 안 말렸을까요? 저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왜 아버지가 이때 좀 말리시지? 근데 안 말렸어요. 왜? 말려도 소용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 인간이요, 하나님께 저항하고 할 때 말려도 그 멈추지 않아요. 언제 가서 멈출까요? 언제 아버지의 품을 떠날까요? 자기 몫이 있을 때 떠납니다. 인간이요, 얼마나 영악한지 몰라요. 자기 몫이 있으면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려고 그래요. 하나님 없이 살려고 그래요. 아버지 없이도 내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마음속에는 똑같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가진 것이 있는데 예수 믿는 분들 너무 소중한 분들이에요. 많이 공부했는데 예수 믿는 분들 너무 고마운 분들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이 풍성한데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분들,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인생은요, 내가 뭐 가진 것이 있고 내가 무슨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그러면 입으로는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고 있어요. 이게 자기 몫이 있을 때 떠나간 탕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언제 돌아올까요? 자기 몫이 있을 때 떠나갔으면 언제 돌아오죠? 자기 몫이 다 떨어졌을 때,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쥐염통에 입을 갖다 댔을 때, 돼지처럼 낮아졌을 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통성이 있어요. 무슨 공통성이 있을까요? 내 몫이 떨어진 경험을 한 분들이에요. 내 사업이 망했든지 죽을 병에 걸렸든지 아니면 실존적으로 내 삶이 무의미성 속으로 허무하다 속에 실존적인 절망을 경험했든지, 이것이 경험이 안 되고 예수 믿는 분들은 계속해서 떠날 생각을 계속해서 머릿속에 갖고 있어요. 내가 요 고비만 넘기면 떠나리라. 탕자처럼 내가 가서 내 마음대로 살아보리라. 하나님 없이도 내 인생이 성공하는지 보리라.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마음이 굉장히 교활을 합니다. 그 아버지가 언제까지 기다렸을까요? 한번 해봐. 무너질 때까지. 자기의 실존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을 때까지. 자기 몫이 완전히 털털이 빈 털털이가 될 때까지 아버지가 기다려요. 그때야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지. 그래서 이거를 늦게 돌아오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청년들한테 어거스틴 얘기를 좀 했어요. 어거스틴이 그렇게 젊은 시절에 방탕하다가 돌아왔다. 어머니의 기도, 늘 말씀을 생각했던 그 기도가 돌아오게 했다. 그랬더니 젊은 청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도 어거스틴처럼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젊을 땐 좀 놀고 놀다가 내가 세상에서 할 것 좀 다 내 원하는 대로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주님께 돌아옵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야, 너도 어거스틴처럼 똑같이 그렇게 될 줄 아냐? 그러다가 감옥 속에서 자기 인생을 파멸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느냐? 지금 깨달을 때 지금 결정해. 지금 돌아와야 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별거 아닌 것을 깨달을 때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기다리세요. 그리고 돌아올 때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어때요? 누가 보면 막 달려가잖아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아니, 나는 아들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냥 종으로 받아주세요.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여러분, 우리 아버지들, 어머니들이니까 자녀들이 먼 데에 갔다가 돌아오면요, 그냥 고마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젊은 청년들한테 그래요. 명절 때 시골에 부모님을 찾아가면 그래요. 나왔어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뛰어나오는 거예요. 야, 내 아들아, 내 딸아. 하나님의 마음이 그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고 사랑한다 고백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들이, 자녀들이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아빠 엄마가 내 아버지 어머니인 것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막 뛰잖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소망교회 목회를 시작할 때 이 말씀을 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소망교회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제게 주세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에게만 하시지 말고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제게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해. 이 말씀을 제게 주시면 제가 한 걸음으로 이 목회를 위해서 순종하면서 달려가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이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때 여기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면 하늘이 찢어져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늘이 갈라졌다는데 그게 찢어졌다는 거예요. 하늘과 인간 사이에 간격이 막혀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하늘이 찢어지면서 하늘의 모든 비밀과 하늘의 계시의 사건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된 겁니다. 그 최고의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이 인생을 과감하게 살아가라 하고 우리들에게 축복해 주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사건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드림의 교회 믿음의 우리 성도님들이 자부심이 있는 분들, 자존감으로 내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분들이 되는 그 모든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으니 하나님, 내가 아버지로서 내가 어머니로서 내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내게 허락해 주세요. 그 축복이 뭐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포기하면서 나를 사랑한 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제일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지금도 그냥 머리에 저절로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들을 포기하시고 나 같은 존재를 사랑하셨다. 이 위대한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사람들, 이게 우리 드림의 교회가 갖게 되는 축복이면서 이 축복을 나눠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딸로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이 이런 은혜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함께 고백하는 것. 저는 이 말씀처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늘이 찢어지지 않았으면 전도서 기자가 얘기한 것이 절감이 되잖아요. 해 아래 뭐가 없어요? 새 것이 없어요. 그러면 새 것은 어디에 있을까요? 해 위에 있죠. 근데 바로 하늘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찢어낸 거예요. 바로 하늘의 새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죠. 이제 우리가 새 것 안에서 살게 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12시가 돼서 제 말씀을 마무리해야 되겠는데, 여기 우리 반고흐라고 하는 너무나 잘하는 그 작가, 그죠? 화가가 그린 이게 뭐냐면 First Steps 해가지고 S자가 붙어 있어요. 송전도사님, 여기 S자가 붙어 있거든요. 우리말로는 첫걸음이에요. 첫걸음. 여러분이 언제든지 핸드폰으로 찾아보셔도 돼요. 반고흐의 First Steps, 우리말로는 첫걸음.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 2002년인가 그 소망교회 시작을 할 때 제 아내가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선물을 하나 주겠다고 그러면서 저 예술의 전당에 가서 거기에 보면 복사판들 그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그림을 사왔는데 바로 이 그림이었어요. 이 그림 멋있죠? 이 그림이 목가적이잖아요. 아버지가 밭에서 농부 일하다가 집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엄마가 딸아이를 이렇게 아빠가 왔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들 저런 경험 있죠? 아버지 돼서 아들, 딸 이름 부르면 어떻게 해요? 막 뛰어와서 안기잖아요. 여러분, 그때 그 기분 기억나세요? 네. 막 얼마나 행복해하죠. 이거 내 아들, 내 딸. 그러면서 껴안았던 바로 이 모습을 저한테 이 그림으로 보내줬어요. 그래서 제가 16년 동안 목회하면서 제 방에 이 그림이 그려져 있었는데, 여기 보면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저 아버지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 어머니를 성령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저 아이를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예, 저 자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목회를 하는데 지쳐라 하고 제 이름을 부를 때, 저 때는 누구만 보여요? 저 딸은 옆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뭐 땅바닥에 울퉁불퉁한지도 안 보여요. 누구만 보여요? 아빠만 보여요. 부르는 아빠만. 그래서 아버지를 향해서 막 달려가는 거. 내가 예수님만을 향해서 저렇게 달려가면 되겠구나 하고 이 그림을 계속 묵상했어요. 그때가 한참 보다 보니까 저 아빠가 하나님인 것은 맞는데 저 엄마가 저처럼 생각이 들어졌어요. 그러면서 이 어린 딸이 누구처럼 여겨졌을까요? 성도님들처럼 여겨졌어요. 내 역할은 뭘까? 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누구에게로 보내는 존재? 하나님을 향해서 보내는 존재구나.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분도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도록.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하나님의 딸이야,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충분한 자격이 있어 하고 이 어린 딸을 돌려보내는 엄마처럼 내가 그 길을 가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목회를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드림의 교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축복하려고 하면
내가 충전이 돼 있어야 돼. 영적 충전, 말씀으로 충전. 내가 하나님의 주신 자녀로서의 자존감의 충전이 내 속에 가득해야 돼요. 이것을 놓치게 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기쁨, 내 안에 감사, 내 안에 있는 은혜의 역사가 나를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될까? 다른 거 다 둘째 셋째.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느냐?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 나는 하나님의 딸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좋아해, 너를 기뻐해 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 속에 간직할 수 있다면 내 안에 있는 이 축복의 역사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려보낼 수가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제게 말씀하옵소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해. 그래서 아침에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제가 잠자기 전에는 아침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저녁 잠자기 전에는 뭘 기도하고 자면 될까?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게 시편 18편 1절에 여러분 잘 아는 거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저녁 때 이 고백을 하고 나면 한 10초에서 20초 지나면 잠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이 저한테 늘 당신은 잠 못 든다 그러면서 이렇게 보면 잠자고 있다고. 그래서 아침에는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것을 확인하고 저녁에는 내가 잠들기 전에 내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사랑과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제 안에 들어왔고 제 안에 들어온 복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제게 있었습니다. 우리 두림의 교회 성도님들 어제는 축복하라고 했는데 그 축복의 근원이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요 성령님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축복받은 존재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 이 특권을 마음껏 누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한테 다 달라 그러잖아요. 요청하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것을 끊임없이 확인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는 세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자녀의 이 특권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복 주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딸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 된 이 특권을 평생 누리면서 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옵소서. 아침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사랑 고백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 한 분 한 분 세워 주시옵소서. 이 귀한 분들을 통해서 드림의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부흥과 말씀의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